근데 여러분, 저는 이 스마트폰이 여기 안에 기능이 참 많이 있어서 내가 비싼 돈 주고 이 스마트폰을 샀지만 말이죠. 안타깝게도 50%도 못 쓴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그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손으로 뭐 이렇게 넘기면은 그 정보가 내 핸드폰에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 정말 대단히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또 음악도 듣잖아요. 그죠? 별의별 걸 다 하는 기능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있는 것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우리 딸을 불러서 수빈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또 수빈이 와가지고 요즘에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신기하게 돼서 너무 좋다. 모르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와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말씀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권세와 권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은 권세가 무슨 위세나 어떤 파워나 힘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라이트, 권리를 말하는 게 권리. 자녀되는 권리를 내가 갖게 됐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이 새벽도 그것도 너무 작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를 갖다가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엑기스 정말 좋은 거 그것만 탁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할. 그래서 이래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알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는 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부자 관계가 성립이 돼요. 부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부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페라리라는 슈퍼카의 회사가 있어요. 차 한 대가요 5억, 10억 웬만한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페라리라는 아주 슈퍼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페라리라는 슈퍼카는 세계 슈퍼카 시장을 아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차 그러면 페라리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이 회사의 회장이 피에로 페라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슈퍼카 회사의 사장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고부이겠습니까? 그죠? 뉴욕
그 나스닥 시장에도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계속 주가가 올라가서 째깍째깍 초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뭐가 올라요? 주가가 올라. 점점 부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에로 페라리라는 사람, 이 회사, 이 기업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페라리에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사실 이 피에로 페라리는 지금의 명성과 달리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페라리가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가 넌 앞으로 내 성, 페라리라는 성도 쓰지 말라고 그랬던 그렇게 불운한 청소년기를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첫째 부인이 병으로 죽게 되고 또 그 첫째 부인이 낳은 장남, 직속 상속자잖아요. 그죠? 그 상속자인 장남이 말입니다. 사고로 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 페라리 회장에게는 상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죠. 남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둘째 부인하고 이 피에로 페라리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막대한 아버지 페라리의 재산과 기업을 갖다가 이 피에로 페라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고 그 페라리라는 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피에로 페라리, 오늘 그가 왜 이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억만장자로 살게 되었죠?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아버지 페라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상속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권을 나에게 주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이 페라리라는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한테 상속받은 이건희 회장. 뉴스를 보니까 지금 7년째 그 삼성의료원에서 지금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막대한 억만장자의 그 유산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병들고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의 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오늘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준다면 그 유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으니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어깨가 딱 세워지는 거죠.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야 나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좀 비록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운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래봬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약속받은 자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사는 동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번 산다 그러더라도 한 번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올 한해도 이 놀라운 상속권을 누리며 영원한 상속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리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기도 응답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우리가 뭐 물건을 사게 되면은 사은권을 주잖아요. 사은권. 그죠? 쿠폰을 주지, 쿠폰을. 저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면은 10번 사면은 하나의 도장을 찍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은권을 가지고 가서 딱 10번 찍어서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쿠폰을 여러분에게 줬으니까 이제 언제 마음껏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어떤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은 능히 들어주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지만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뭐 능력이 되면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구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미리 막 그냥 알아서 어떻게 다 해주고. 야, 너 필요한 거 뭐 없니? 그래, 물어봐가지고도. 그래, 그냥. 어떻게 이제 주지 못해서 그냥 내가 애 같답니다, 오히려. 내가 애 같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자녀들이니까 그래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사랑이 충만하신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구할 때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 응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권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막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말이에요. 먹어도 소화도 시키지 못한 채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하면 얻게 되는 기도 응답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 응답권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공간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만유의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권 이 한 해 동안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도 구하고, 모든 걸 다 구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간증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기도 응답이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권리, 나에게 주신 이 권세 마음껏 누리셨어. 응답받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어떻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뇌를 만들어줬는데, 그 뛰어난 과학자가 뇌를 쓰는 양이 5%밖에 안 된대요. 우리들은 아인슈타인에 비해서 조금 IQ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는 한 2, 3%는 쓸까요? 야,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1, 2%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능력을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선물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뭐가 좋지요? 목사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권능이란 말은 바로 두나미스,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뺏기고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그랬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니까 밤에 여러분 두 다리 쫙 뻗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잠 잘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죄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평안해야지.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모아 죽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살모가 쓰겠습니까? 가족끼리 막 이 싸움이 있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 온전치 못하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시는 삶을 살아요. 또한 이 능력은 시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이 닥칠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TV에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와, 저분들은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으니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 사연이 막 심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정말 더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시련 때문에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얼마나 견디느냐. 성경도 여러분 너희에게 시련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지. 시련이 올 때 너희들이 이기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저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야곱의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그 가사를 보면은 아주 마음에 감동이 주는 가사가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시련이 와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시련을 갖다 버티고 이기고 그냥. 뭐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막 주눅이 들고 막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련이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받은 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기고 사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시련 앞에서 그런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시련이 올 때 옳다, 내가 믿음. 옳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맞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기는 능력,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가치 있고 보배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인생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정말 값지고 보배롭게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정말 좋은 학식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년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허송세월을 하면서 집에서 여러분 뭐예요? 개나 돌보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너무나도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축복들을 갖다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람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눈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갖다 살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뭐하러 사는가?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갖다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꾸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이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대사들로 파송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 내 삶이 풍요롭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말미에 내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넘어가는 문턱 정도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송세월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없이 보람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멋지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그 권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죠. 상속권이 있다. 기도 응답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권리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이 받은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며 사는 2020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